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항상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떠올려 주셨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도 있지만 우리 24장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성경이 있으시면 찾아서 열어놓고 우리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한 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 오셨을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주님 정말 기다렸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아니면 주님 어떻게 벌써 오셨습니까?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정말 삶을 살다가 주님 미처 제가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 천국 백성으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이제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떠올리고 말씀을 찾아봤습니다. 갑자기 이 준비하고 있으라라는 이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큰 무게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준비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24장 36절, 37절을 계속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것 같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심판 직전까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오시기 직전까지, 심판 직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넋을 놓고 그냥 살아가는데 바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제가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거리라. 45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을 때,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을 때, 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속에 확 각인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마태복음 25장 4절에 통이라는 단어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에 빗댈 수 있다. 그 가운데 5명의 처녀는 어리석고 5명의 처녀는 지혜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이 없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뿐만 아니라 통에 기름까지 넣어 가지고 있었다. 자, 통. 기름통이죠, 기름통. 개정개혁 성경에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름을 보관하는 통, 기름을 보관하는 그릇,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 보면요, 정확하게 어리석은 5처녀와 그 다음에 지혜로운 5처녀가 운명이 갈립니다. 천국 가는 지혜로운 5처녀와 지옥 가는 어리석은 5처녀가 갈라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말씀에서 보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통이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보니까 어리석은 5처녀는 등을 가지고 있었고, 등만 가지고 있었고, 지혜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통에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이
등과 함께 통에 기름을 담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대로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미련한 차이가 이 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그들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교리적으로 따지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번 비춰보자는 것입니다. 이 통이 뭘까? 통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통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 통의 역할이 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이 통의 역할은요, 통의 역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구원받는 믿음을 생명의 빛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은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이다. 구원은 이 빛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기름이 뭔가? 기름이 뭡니까? 생명의 빛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 에너지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빛을 지속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 힘, 이것이 성령의 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은 이 성령의 기름을 보관하는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통이 있습니까? 이 통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에서 이 통이 무엇입니까? 이 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많이 보는데 좋은 자동차가 있고 그 엔진이 아무리 훌륭해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죠.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어도 만약에 그 생명의 빛이 꺼지는 상황이 되면, 엔진이 꺼지는 상황이 되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 기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단어들이 있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십니까? 언제 이것이 채워지는 것을 느끼십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다른 분들의 경험을 봐도 예배 드릴 때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찬송을 드릴 때 그렇죠. 주님, 제가 주님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을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찬송을 드릴 때,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 그 역사가 바로 이 통과 관련된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이해하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통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름을 담는 통, 기름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 통을 어디다 보관하시나요? 그 기름을 어디다 보관하시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찾아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이 없으면, 등과 기름을 예비한 통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게 마태복음 25장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미련한이라는 그런 수식어를 붙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 5명의 처녀들도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알았습니다. 주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으니까 주님을 알았겠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그 시점에서 등불이 꺼져갔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등불이 꺼져가다가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허둥지둥 기름을 구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입니다. 기름 사러 밖으로 뛰쳐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오시고 그들이 주님께 원래 있었던 자리로 이렇게 막 달려왔을 때 주님께서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 문 좀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자꾸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부르는데 나는 너희를 모르겠다. 이런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할 때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통이라는 것입니다. 기름을 예비할 통. 이 통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때 그것은 어디에 이렇게 준비가 되는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고 이것이 우리가 묵상할 제목입니다. 그 통이 만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딱 보여가지고 나에게 이것이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는 아마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히 슬기로운 다섯처녀, 천국 가는 슬기로운 다섯처녀에게는 이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것을 한 순간 한 정확한 시점에서 생명의 빛을 얻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자,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이 주어진다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그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면 한 번 주님을 따르다가 한때 주님을 따르다가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그 사람에게 생명의 빛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을 한 번의 사건으로만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한때 정말 뜨거울 때 그때 주님을 따르다가 지금 내가 따르지 않아도 생명의 빛은 나에게 여전히 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미련한 다섯천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얻었고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등불을 밝힐 생명력이, 능력이, 에너지가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공급되지 않을 때, 통으로 준비되지 않을 때에 미련한 다섯천의 이야기는 결국 불행한 것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이렇게 딱 말씀들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변화된 새 생활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며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한때 정말 그렇게 살았지만 현재 지금 그리스도를 떠나버렸습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그냥 제 마음속에 이건 굉장히 아주 드문 케이스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한때란 말에 여러분 좀 한번 유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과거형이죠, 과거. 한때는 내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이게 공통되는 말씀이 있죠. 등불, 생명의 빛,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한때,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야, 너무너무 말씀이 귀하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게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올 새로운 세상의 능력, 천국의 능력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 화려한 과거의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현재는 주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재 주님을 따르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주님과 반대쪽으로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는 그리스도를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것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아주 순화시켜서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생명의 빛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이 이 기름통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 이것이 어떤 말씀인가 생각해 보면은, 한 번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쭉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내 생각이, 내 삶이, 내 사고방식이, 내 삶의 패턴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 한 번쯤 믿음으로 뜨거운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때는 정말 뜨겁게 기도했었지, 뜨겁게 찬양했었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런 사람이 현재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 않다면, 내가 한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때 구원받았고 한때 성령에 충만했는데 현재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무엇입니까? 등불이 꺼졌거나 꺼져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의 그 믿음의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거 귀한 예배입니다. 귀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을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따라간다면, 내 삶의 모든 그 목적이, 집중하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돈을 따라가고 성공을 따라가고 직장을 따라가고 내 삶의 목적지를 그렇게 향해서 쉼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내가 돈을 따라가며 성공을 따라가며 직장을 따라갈 그 순간순간에는 전혀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6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 빼면 6일 플러스 한 22시간 정도는 내가 주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내 삶을 가련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어야 나는 기름의 통을 준비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려는 그 삶의 목적과 그 지향성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의 등을 들고 통을 예배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 통의 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뭐 돈, 성공, 직장, 명예 다 포기해야 되는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하지 않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것을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직장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형통입니다. 형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요셉이 한때는 정말 형통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따뜻한 가정에서 버려졌어요. 형제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형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려다가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형통한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신다는 게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막 지금 달려가는 방향을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가, 이것을 보면 내 삶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나는 내가 따르고 싶은 것을 열심히 따르는데 주님 좀 빨리 좀 오십시오. 주님 와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뭔가 순서가 바뀐 것이 아닌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있을 때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공급되고 그것을 준비할 통이 우리에게 예비된다라는 첫 번째 중요한 이 믿음의 핵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통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따르십시오. 내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직장에서 일해도 어떤 일을 하느냐, 그거 상관없이 내가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밖에서 누구를 만나든 내 삶이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준비되는 이 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통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입니다. 잠언 4장 18절 19절 두 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어둠과 빛이 나옵니다. 빛과 어둠이 나오죠. 생명의 빛, 같은 주제로 지금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도 생명의 빛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 그 어둠, 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0절, 22절까지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겐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형통함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 그 말씀을 새기고 지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묵상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생명을 얻고, 자,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을 얻고 또 강건함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주님을 따르라. 내 눈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주님을 따르라.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라,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아주 단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결론내는지 한번 보십시오.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눈으로 보았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귀로 들었던 말씀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내가 지켜 붙들고 살았던 말씀이 어디에서 무엇이 되었습니까? 내 마음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생명의 근원이 있는 마음을 지켜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빛을 밝힐 능력, 기름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마음의 성령의 기름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마음을 지켜라. 여기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이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통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는 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하는 말대로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해야지 마음 가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이제 하는 말들을 가끔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진심을 담아서 내 중심의 의도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복잡하게 막 머리 굴리지 말고 내 진심을 담아서 중심의 의도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면, 살아가면 우리 삶이 어디로 갈까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 갑니까? 그러면 성령의 기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고, 마음 가는 대로 하면은 우리의 삶이 주님이 아니라 만약에 돈을 따라 막 간다면은 이것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없는 것이죠. 마음에서 생명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는 곳이고 우리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곳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 차서 그 욕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통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돈과 성공으로만 그렇게 흘러간다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 6일 플러스 23시간을 내가 세상을 따라간다면 이 마음 가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결국은 천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통이, 기름을 예비한 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통에는 생명의 등불을 밝힐 기름이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로 성령의 기름을 담고 있는 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내가 예배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명의 빛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과 반대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분명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다 아니면 마음이 차갑다, 그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따뜻하다, 내 마음이 차갑다,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다, 아니면 내 마음이 부드럽다, 내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다, 내 마음에 너그러움이 있다. 마음이 이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령의 기름, 생명의 불꽃을 밝힐 그 기름이 그렇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잡동사니로 온갖 쓰레기들로 그렇게 가득 차 있다면 거기서 흘러나온 것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고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청소하고 깨끗이 하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을 담아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방법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닐 때 차에 기름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름 게이지가 있죠. 기름 게이지를 볼 수만 있으면 기름이 떨어졌는지 충만히 채워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고 있다가 지금 이 게이지가 빨간 쪽을 가르치고 0을 가리키면 아이고 빨리 주유소를 찾아서 기름을 채워넣어야지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죠. 그런데 막 넋놓고 주변을 그렇게 로키를 가면서 주변을 그렇게 감상하고 있다가 그냥 잘 달리고 현재 잘 달리고 있으니까 그냥 무작정 그렇게 달려가면요 어느 순간에 탁 차가 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 것을 좀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의 그 성령의 충만한지 아닌지에 대한 게이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그런 그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주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지금 성령의 기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죠? 소망이 이거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확실한 개념입니다. 내 마음에 소망이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 주신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지금 있다라는 것, 풀로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만약에 마음에 늘 불안하고 늘 갑갑하고 늘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다면은 욕심과 번민과 미움과 질투와 우울함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지금 비어 있는 것입니다. 통이 없는 것, 비어 있는 것입니다. 통이 예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지금 주님 앞에 예배 드려도 내가 주님 믿음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해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차 있지 않으면요, 이것이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무슨 어려움이 만나면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신앙생활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예비되면요, 사랑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게 예비되지 있지 않으면요,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성령의 게이지 바늘이에요. 우리 마음에 기름이 얼마나 차 있는지 알려주는 바늘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상황에서는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충만할 수 있지만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어떻습니까? 막 우리의 바늘이 빨간불을 가르칩니다.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모든 것이 정말
부정적으로 그렇게 막 생각이 되는 거죠. 뭐냐면 기름이 지금 없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러지? 하고 그냥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지. 생명의 기름을 채워야지. 그래서 생명의 불꽃이 내 안에 꺼지지 않도록 해야지. 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저에게는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면 그거 무슨 일입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지옥 가면 그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붙들고 등을 들고 통을 예비해서, 충만한 기름을 예비해서 우리가 등불이 꺼져갈 때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다시 그 생명의 불꽃을 태울 수 있는, 빛을 밝힐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얼마나 예비되어 있는지 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심지가 타고는 있지만 끓음을 내면서 심지 자체를 그냥 그렇게 태워가고 있습니까? 심지 다 타버리면 등불 꺼지는 거예요. 기름이 예비돼야 심지의 불꽃이 계속해서 타올라도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말씀을 아는 것과 우리의 심령으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머리로 그 많은 말씀을 알고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들었어 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이 차갑고 우울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불만과 어떤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은 바닥나 있는 것입니다. 빨간불입니다. 빨간불. 영성으로 막 달려가야 되는데 기름통에 기름이 없으니까 가다가 서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해도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하나도 없으면 그럼 우리의 등불은 꺼질 수 있습니다. 아마 오래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것이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믿음이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여러분,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데 그 마음이 주님께로 먼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율법학자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 경고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고요.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입니다. 25절입니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을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이 가득 차 있다. 너희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먼저 잔과 접시의 안을, 마음을 깨끗이 하여라. 그래야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위선자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다.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위선자들이여 너에게 화가 있다. 위선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가 뭡니까? 그 마음에 탐욕과 방종과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나는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마음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져 있는지 주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등을 들고 있을지라도 그 등은 곧
꺼져갈 수 있는 그런 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이 말씀으로 조명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충만한 기름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성령의 생명의 빛, 그 등불이 꺼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냉소적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오를 때에 내게 성령의 기름이 고갈되고 있구나. 내게 성령의 기름이 없구나. 바닥을 치고 있구나.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채우는 것입니다. 만약에 채웠는데 금방 소진되고 채웠는데 금방 소진되고 뭡니까? 이 마음에 기름을 채울 공간이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마음에 다른 잡동사니들로 그냥 가득 차고 넘쳐서 기름을 넣는데 금방 차긴 차요. 근데 거기에 이 돌덩이들, 원망들, 시비들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욕심들 가득 차서 성령의 기름을 채워도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비워야죠. 마음을 이 쓰레기들을 끄집어내야죠.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를 긍휼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요. 내 마음속에 판단이 있고요. 이런 생각이 가시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끄집어내고 다시 성령의 기름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평강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기름 게이지가 또 올라가는 것이죠. 한 번에 됩니까? 안 되니까 또 매일 시간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꺼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통이 없는 것입니다. 통이 비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순간순간 말씀을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이 제 마음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해요? 제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상황은 이렇지만 담대함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감사함이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지만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나는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 모든 상황을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축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기름통이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채워지면 끝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자가 생명의 빛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며 날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는 또 그 기름, 성령의 기름의 힘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또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런 삶이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우시고 또 생명의 빛을 환하게 밝히시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때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여러 가지 세상 쓰레기들이 이 마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다 끄집어냅니다. 하나하나 끄집어냅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